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한 사람 본문에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데다가 눈이 먼 데다가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라고 말하죠. 이중구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을 못한다면 볼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두 가지를 다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동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 소리,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는 귀신에 억압되어 생긴 병에 대해서 잘 이제 모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귀신은 있고요. 귀신 들려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는 것입니다. 병균이나 위상에 의해 생긴 질병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억압되어서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즉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즉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의 입이 뜨이게 되고 싶고 눈이 열리게 돼서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눈이 하루아침에 떠지고 순식간에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랄 만한 사건입니까? 이런 것 보고 놀라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면 정신이 나갔다. 뭐라고요?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하죠. 의술로도 안 되고 병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랄 만한 사건입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똑같이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벙어리가 입이 떠지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 말하게 되는 것을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믿고 싶지가 않았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능력이 선포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축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열려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억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사실입니다. 눈앞에서 벙어리가 입이 떠지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불신앙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그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너 조금, 우리로 말하면 직분이 올라간 거야. 그랬다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우리 마음이 순전해지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축복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조금 듣는 거 많아지고,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대. 참 이건 무서운 것이라.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엉뚱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이제 사탄의 졸개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귀신의 왕은 하나입니다. 다른 졸개들, 귀신들은요 전부 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 졸개들이 들려서 이렇게 벙어리 되고 앞을 못 보게 했는데, 예수님께는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의 힘이 있어서,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 쫓아내는 것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바꾸어 버리는
불신앙을 이들은 범해버리고 만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신의 술수로 바꿔버리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거 보지 않아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요, 내 신앙이 불신앙이 되고요, 내 신앙이 교만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좋은 거 보지 않으려고 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고 와서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그러는 것이다.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들을 쫓아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불신앙적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귀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25절 26절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단순하죠.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있겠느냐. 서로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스스로 싸움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귀신들끼리 싸우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27절 말씀하시면 27절 읽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거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도 인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인정한다면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교육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귀신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마귀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사탄이 없고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도 있다는, 마귀도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교육자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관념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엉뚱당투하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학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 공부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사탄이 계속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어떻게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시고요, 악한 영인 성령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것.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늘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속이는 영,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켜요. 불신앙을 심어줘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오늘도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없다, 관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귀신은 자꾸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화내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술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여성품으로 돌아가서 자꾸 술을 가까이 하게 해서 자꾸 내 영적인 그런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담배 피고 싶지 않은데 자꾸 피게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망가지게 만들고, 이런 더러운 세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자꾸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육신의 소유 가까이 하고 지옥 백성 되게 만들고, 그런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을 숨기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광야로 나가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 충만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겨내시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떨며 소리 지르며 나갔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를 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막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보았더니 그가 귀신이 들려 있었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귀신들이 떨며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게 되면 귀신이 가지고 왔던 것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왔던 질병, 불안, 불신, 원망,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교만, 귀신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 귀신이 떠나면서 같이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이란 거짓말. 이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안, 미움, 실패, 억눌림, 이런 것들 다 귀신이 가지고, 귀신이 떠나면서 귀신이 좀 같이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악한 세력, 사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론 사탄 귀신 그러고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바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행하지 못하고요, 원치 않는 바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게 하고 억눌려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우울한 분들이 많고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신방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의 뭐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어둠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뻐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이 교만, 여러분 사탄 보세요. 창세기부터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되겠다. 이게 뭐예요? 교만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교만한 존재. 왜? 그가 사탄이 된 게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찍혀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됐잖아요. 이 교만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롭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조금만 뭐하면 교만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사탄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아멘. 네.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아멘. 육신의 질병 떠나가게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우울함이 물러가고 우리 영혼이 기쁨에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기뻐 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 우울한 것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교만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우울함으로 몰려 가려고, 분노로 몰고 가려고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과 더불어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를 이기고 또 눈길을 밟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임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밝은 성령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교만스럽게 만들고 불신스럽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성령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밝음 속에, 겸손 속에, 참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생명이, 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봉사와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전도를 해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양일의 권속들 건강함 주시고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이든지 타이든지 피하기를 모이기를 피하고 하나님 정말 점점 생명에서 멀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인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온데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하시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